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해 네 번째 시간으로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뉴스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의 통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무섭게 사회 곳곳에 숨어들었고 또 파고들었고 무섭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잠깐 보도가 되었다 사라져버렸습니다마는 비성경적인 동성애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참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위험에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시대의 요청이거니 생각하며 또 때로는 사회의 시류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성경적인 그러한 상황에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대로 노출되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또 살피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또 알게 모르게 단순하게 참여했다가 혹은 또 다른 의미로 참여했다가 이 일에 감염이 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고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교회가 바르게 전하지 못한 진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태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재주가 없어서 지도자로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고백했던 그 모세를 들어서 바로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왕과 견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시 스스로 부족함을 고백하는 여호수아를 들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심지어 이방 여인, 게다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어려운 그러한 여인 라합을 들어서 난관을 또 하나 풀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나 난관 앞에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길에 바로가 회방을 놓아도,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도, 우리 앞에 낮에는 뜨거운 그리고 밤에는 추운 광야가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능히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능히 목적한 곳까지 다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작은 믿음이 큰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지붕에 숨겨둔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세상의 주인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라합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믿음의 근거가 참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여기서도 역시 라합의 직업이 분명하게 희생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라합이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야기는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에게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 먹으러 온 사람에게 들었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러 온 사람을 상대하며 듣습니다. 어깨 너머로 듣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 너머로 들었던, 술 먹으러 온 사람의 그 넋두리를 통해서 들었건, 또 다른 의미로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로 들었건,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의 씨가 자라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체계적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뭐 집안 대대로 전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흘러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믿음의 체계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믿음의 씨가 뿌려졌고 그 믿음의 씨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비록 직업은 기생이요 하는 일은 자랑스럽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믿음마저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미래를 바꾸고 작은 생각 하나가 운명을 바꾼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하나를 도전이 될까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라고 하는 곳에서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우체부 생활을 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프리슬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년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면서 그 가진 것은 앞으로 받게 될 약간의 연금과 그리고 예금해 놓은 $1,200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은퇴한 후에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꽃을 키우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꽃을 키우는 방법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또 새를 키우는 방법도 또 사람들에게 잘 전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프리슬리는 사람들의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는 내륙 쪽에 있는 그러한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바다에 좀 가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슬리는 그들에게 바다 구경을 시켜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다에 대한 정보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설명해 줄 자료를 다 준비한 후에 바다 관광을 갈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프리슬리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버스에 태워서 플로리다 주로 가서 마이애미 비치에 그리고 데리고 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바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공부한 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소개한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옵니다. 다음번에는 똑같은 여행을 다시 한번 추진을 했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는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람들은 이 프리슬리에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바다 말고도 이 미국에는 갈 데가 참 많으니 이 미국 곳곳을 우리에게 좀 여행을 시켜주라 이런 요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슬리는
그 요청에 의해서 관광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80세가 넘어서 그가 갖게 된 것은 전국을 커버하는 관광회사를 갖게 되었고, 그는 많은 경제적인 여유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작은 믿음 하나는 역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움직인다고 말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기적을 만들려면 생각이 달라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역사를 만들려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술집을 찾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그들의 넋두리를 다 들어줍니다. 그들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의 인생이 굉장히 막막했으리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합은 기생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탓하며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자그마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라합의 인생을 바꾸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또 더 나아가서 라합의 그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믿음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숨지 마십시오. 부족한 믿음이 되었던 작은 믿음이 됐던 그것을 꼭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믿음을 완성합니다.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제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라합의 집에 낯선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을 찾는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그 군사들은 라합에게 다그치는 거죠. 이 집에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들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 성을 점령하려고 온 간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알려달라고 윽박지르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라합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을까요? 아, 방금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아, 이 사람들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순간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라합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 추격군들을 따돌립니다. 여기에는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라합과 함께 그의 온 집안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왜요? 그 속에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손에 돌멩이를 듭니다. 그리고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에 차서 살기에 가득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스데반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스데반의 생각은 너무도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순간에 돌멩이를 든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함으로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라합도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사람들을 따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결단 속에 생명이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매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정탐꾼을 찾으러 온 사람들의 다그치는 소리가, 화난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인으로서 가슴이 두근거리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리고 추격꾼들을 따돌린 후에 이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아버지 집에 속한 모든 일가 친척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목숨을 걸어야 상대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거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에 따른 분명한 선택이 있고 그 믿음에 따른 올바른 행동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방 여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직업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과거의 삶이 어떻든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리고성은 아무런 힘 없이 그저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그 역사적인 길 앞에 여리고성이 되었던 그 어떤 강이 되었던 그 어떤 바다가 되었던 그 어떤 사람이 되었던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이 믿음으로 나서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고 진실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대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합의 믿음의 출발을 보면 참 신기할 뿐입니다. 어떻게 저런 밭에서 믿음의 씨가 자라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내게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 됩니다. 믿음은 인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반, 주님 앞에 반,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라합처럼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선택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인자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대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라합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는 여리고 성도 의미가 없고 홍해 바다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을 다한 기생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에 따라 선택하고 분명한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시고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수요 찬양 예배로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